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화로도 보아 알고 있고 또 이 구절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성만찬,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장면은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시고 이 상 위에 나와 함께 손을 올리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이지? 하면서 심각하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누가 더 크냐 여기에 대한 장면으로 바뀐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24절이죠. 24절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여기에 한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죠. 다툼이 일어나면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고 모든 논쟁을 잠잠케 하고 그 다툼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이야말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만찬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심각하게 누가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단이 다툼이라고 하는 씨앗을 툭 던져놓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 다툼을 보고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그게 논쟁이 되고 논쟁이 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불씨 같은 그 다툼이 점점 불타오르면서 서로 싸우게 되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도 사단이 와서 다툼을 뿌리고 가는데 세상의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 어느 모임, 어떤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다툼을 던져놓고 간 그 사단을 깨어있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겠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사단의 장난이라는 것을, 사단의 교묘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예수님의 성만찬 자리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던져놓고 갔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 봐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제자들이 그 집중하여 누가 그러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깊은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단의 정체가 들통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단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이에 사단이 다툼을 던진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 두 장면이 전환되는 과정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였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밥그릇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자리 싸움은 일종의 밥그릇 싸움 아니겠어요? 밥그릇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러한 이 장면의 전환을 보면서 아하, 다툼이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구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예수님을 향한 집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의 화목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 더 크냐 하는 이 논쟁은요, 어린아이들이나 싸울 만한 그런 주제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야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커 하면서 자기 키를 재보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키를 자랑하고, 내가 더 힘세, 아니야 내가 더 힘세 그러면서 막 팔씨름도 하고 말이죠.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그런 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나 싸울 만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전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간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70인의 전도대가 파송되어서 전도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서 병자가 낫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건 직접적인 경험이죠. 또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그 일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들, 그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단이 던져놓은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싸웠지? 우리가 왜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사단이 툭 하고 던져놓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바로바로 그것을 치워버릴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눈덩이같이 불어나서 결국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시간이 지납니다. 잠잠해집니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도 간의 마음의 상처죠. 그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야 해결이 되죠. 심지어는 아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의 골, 그것은 쉽게 메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매우 흐뭇해하겠죠. 그래서 다툼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도 다툼을 원하지 않지만 사탄은 교활해서 툭 하고 던져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일을 벌였는데 어느 곳 어느 장소 그 누구를 가리면서 하겠습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주제의 논쟁을 깨닫지 못한 그런 제자들, 결국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해서 결국은 싸우고 예수님을 향한 그 집중하는 그 마음을 자기들에게로 옮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의 상황이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눈 직후였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로운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식사하러 식당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식당에 딱 가서 괜히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붙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경우일 수 있고요. 식당까지 안 가더라도 예배 끝나고 계단으로 내려갈 때에 계단에서 다 쏟아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좀 눌러달라니까 왜 안 눌렀어?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그런 말, 그런 마음. 이것이 사단이 툭 하고 던져놓은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에 생기는 상처이고 섭섭함이죠. 그런데 이런 섭섭함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또 교회가 좀 정이 없는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예배가 은혜롭지 않은 것 같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은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툭 하고 던져놓은 그 다툼, 그 섭섭함,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여러분 빨리 그것을 내 마음에서 치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혹시 누가 싸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싸운 거 아닙니다. 예, 누가 싸워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요지는 사탄은 언제든지 다툼을 심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은혜 받은 성도를 사탄은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많이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할 텐데 잘 이겨내셔야 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나를 괴롭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말씀 훈련을 잘 받았다 해도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 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만큼 예수님께 말씀을 많이 듣고 양육을 많이 받고 그리고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직업까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겠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있고 제자들에게는 없는 것. 그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 제자들은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랐지만 정작 배워야 할 겸손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더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성공의 기준을 겸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과 예수님의 평생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은 겸손 그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겸손의 길, 예수님의 삶은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공의 기준 또한 겸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열심을 가지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쫓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겸손케 하는 것일까요? 역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제자들이 언제부터 겸손해졌습니까?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부터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저절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자 다툼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때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공 기준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 내 마음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제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제 마음의 교만함을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아집과 교만이 가득한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보여주시면 깜짝 놀라겠지만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딜레마냐?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는 성공의 기준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사는, 그래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의 기준인데, 이 세상의 기준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제1의 첫 번째 서열이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 그것을 성공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혹시 패킹 오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패킹 오더라는 말은 우리 말로는 쪼는 서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닭들이 서로 이렇게 쪼잖아요. 쪼는 것처럼 패킹, 쪼다, 오더, 서열, 쪼는 서열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어떤 분이 이 닭을 생전 처음 만난 닭들을 닭장에 10마리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딱 넣어두니까 막 힘 자랑을 할 것 아니겠어요. 서열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바탕 와당탕탕 하고 난 다음에 서열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쫙 이게 서열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오이를 먹고 물을 먹고 그래야 이제 2번 먹고 3번 먹고 막 1번이 먹지도 않았는데 먹으면 탁 째르고 막 닭들이 막 그러죠. 근데 이 1번이 2번부터 10번까지 다 혼내는 게 아니라 2번만 혼낸답니다. 2번만. 예? 어디 많이 좀 보신 광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이 2번 닭에게 와가지고 2번 닭을 콕콕콕 막 쪼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닭이 3번 닭에게 막 콕콕콕 쪼는 거예요. 그럼 3번 닭이 4번 닭에게 막 콕콕콕.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 8번 몇 번까지 가요? 총 10마리니까 10번까지 가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닭은 자기도 어딘가 화풀이 해야 되겠는데 화풀이 할 닭이 없으니까 화병으로 죽는답니다.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10번째 닭이요. 어디서 화풀이 해야 되는데 나도 누군가를 막 쪼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난 당하기만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다는 거죠. 이게 패킹 오더인데요. 세상의 성공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쪼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올라가야 돼요. 내가 1순위, 1위가 되기 위해서 제 첫 번째 서열이 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서열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최고야 했는데 아니 올라가 보니까 나보다 또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조직의 첫 번째 1위가 되면은 나를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나를 또 쪼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고 올라가 보니 또 누군가 위에 있는 거예요. 또 올라가려고 그러고 계속 오르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세상의 성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공 원리와 세상의 성공 원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번의 삶을 사는데 첫 번째 삶은 육체의 삶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삶이 우리의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시간이 두 번째 삶이죠. 그러면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을 비교해 보면은 언제가 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 삶이죠. 두 번째 삶인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이 세상에다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저 천국에다 두어야 될까요? 당연히 천국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예수님의 성공의 기준에 맞춰야지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쪼았어요. 당신을 밟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그런 원칙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원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을 짓밟고 남을 쪼고 남을 괴롭히고 자기만 올라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이지 예수님이 정해 주신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낮추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예수님의 성공의 기준은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힘과 돈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유한하고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에 따라 영원한 즐거움과 또 영원한 고통이 주어지게 되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후에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원한 나의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믿는 성도들도
천국에 간 후에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지 않았던가, 내가 이렇게 상급 쌓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던가 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한다죠.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니까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공의 기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힘없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바꾸고 이제 섬기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섬기기 위해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오신 성도님들이 계셨고, 교회 학교 야외 활동을 위해 섬기러 오신 선생님들이 계셨고, 주일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섬기러 오신 봉사자들이 계셨고, 전도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제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에 주중에는 예배로, 반찬 봉사로, 신방으로, 기도회로, 전도 모임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실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실천하여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섬김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더러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공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 관점은 예수님의 성공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성공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실 때에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예수님의 성공 기준에 합당한,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경우가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베푼 호의와 친절이 혹시 나에게 비난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늘에는 상급으로 쌓이게 되고 이 땅에서는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민수기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시간을 섬김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어떠하시든지 형편이 어떠하시든지 섬기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친교로 섬겨주시고,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는 전도와 구제와 선교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아무리 다툼을 뿌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바로 치워버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길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올라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부와 명예를 위해 올라가는 길을 택하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길, 그 골고다 언덕의 그 길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길이 아니라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며 낮추신 길이었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가야 됩니다. 이 길은 좁고 험하고 힘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정한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짧은 자연인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성공 기준에 부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예수님이 스스로 높이신 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낮추신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낮추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참된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만이 성공의 길이므로 우리도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